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와, 벌써 2월달이 지나고 3월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새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도 가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해요. 친구들 기분이 어떠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낯선 상황,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무섭고 되게 많이 떨릴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새학기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서 드디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이제 전도사님 얼굴도 보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인사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에 딱 도착하면 바로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그 화장실 맞은편에 유치부실이 있는데 이 유치부실이 바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언제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었네. 우리가 섬긴 참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새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우리 벌써 광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차례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외로움이란 단어를 살펴봤어요.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외로운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고, 외로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이번 주는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두렵다는 말, 무섭다는 말 다들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많이 무서워요? 전도사님은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 많이 무섭고,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때도 좀 많이 무서워요. 그리고 놀이공원 갔을 때, 그때 전도사님은 바이킹을 탈 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땀이 나고, 손발이 막 떨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서울 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곤 해요. 물론 도망가는 것도 무서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려고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광야를 만날 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해요. 오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멋지게 이겨낸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들어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분이에요. 바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원래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메섹이란 곳에서 사울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괴롭히고 있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진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었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방인들에게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로 고치게 된 것이죠. 전도사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했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근처에 오면 다들 다 무서워하고 도망갔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 전하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편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무려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해요.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바울의 멋진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늘 잊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이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도 사실 아주 큰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서면 말도 막 많이 더듬고 손도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발표를 시키잖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차례가 올까봐 무서워서 계속 긴장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이 무서움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표를 시킬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 손발이 다 떨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물론 긴장해서 말을 많이 더듬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섭다고 도망가기만 하면 안 돼요. 무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바울처럼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게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광야를 만날 때,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광야를 다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무서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